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고민되고 또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말한다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당함이라는 상황일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때로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평안하게 살고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많은 걸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가운데 도리어 고난과 시련, 아픔과 눈물의 순간이 끊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은 고민이 되고 우리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자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나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신자와 불신자의 비교 속에만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신자와 신자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평안하고 더 일이 잘 되는 그런 일들을 볼 때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보다도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난관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일에 더 나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게 될 상황이고 하게 될 질문일 겁니다.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자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더 열심히 한 나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했듯이 앞으로도 그런 순간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 믿음의 나음이 무엇이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음의 나음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의 나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배워서 더 열심히 잘 믿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 비유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1절과 2절을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품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오전 6시 이전에 나갔을 겁니다.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품꾼을 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사람과 한 데나리온의 품값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제3시에 또 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법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한 번 더 나가서 포도원 품꾼을 모아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봐도 제6시, 제9시에도 그와 같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6시, 9시는 우리 시간으로 몇 시겠습니까? 낮 정오고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제11시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들여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11시는 몇 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저물매라고 말합니다. 오후 6시 무렵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루의 일과가 마쳤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그 품꾼에 대한 싹스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5번에 걸쳐서 포도원 품꾼을 들여보냈습니다. 몇 시죠? 오전 6시,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품꾼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12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9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6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3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은 똑같이 1데나리온, 하루 품값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품꾼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 결과적으로 1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품꾼으로 택함받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1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이 모든 표현은 구원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인 겁니다. 그들이 품꾼이 된 것, 일을 한 것, 그리고 그들이 데나리온을 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은혜를 상징하는 모든 표현들인 겁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제11시에 품꾼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몇 시간을 일한 겁니까? 단 1시간밖에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1시간밖에는 일하지 않았는데 그가 받은 값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의 값을 그가 받은 겁니다. 그것만 봐도 그 11시에 들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제9시, 제6시, 제3시에 들어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12시간을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9시간, 6시간, 3시간 그렇게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품값은 얼마입니까? 하루치 품값을 그들은 모두가 받았습니다. 무엇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2시간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10만 원을 일당으로 쳐주시겠습니까? 아마 세상에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는 은혜로운 사람이고 그는 자비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품꾼들, 그들이 품꾼으로 택함을 받고 일을 하고 데나리온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은 전적인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더욱이 3절을 보십시다. 3절을 보시면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답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 시대의 장터는 많은 사람들이 일꾼을 선택해 가는 인력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아침 일찍 나가서 오전 9시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들을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왜 누군가가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을 봐도 그들을 고용해서 덕이 될 것이 없다고 여기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고용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은 고용을 하고 그것도
시간을 채워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품값을 있는 그대로 다 주었다. 이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시간 일하고 1데나리오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2시간 일하고 12시간에 정당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 사람을 그 포도원의 품꾼으로 택해 준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가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실력이 아니고 그의 결정권이 아닙니다. 12시간은 비록 일을 했지만 남들보다 건강해 보였겠지만 그 선택은 오로지 포도원 주인이 내린 결정이고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12시간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은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적용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와 자격과 조건과 근거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에베소 2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죽은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죽었다고 말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구원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 그것을 말하기 위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수였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사. 이런 말이 왜 등장합니까? 창세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나의 어떤 실력과 능력과 잘남에 근거한 구원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근거해서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해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예수 믿기 전보다 형편이 좋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보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형편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건강해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돈벌이가 더 잘 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머리가 더 명석해지셨습니까? 조금만 공부해도 많이 공부한 아이들보다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픈 적이 없습니까? 무병장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가 더 좋아지고 뭐가 더 나아지는 일들은 도리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민감한 게 뭡니까? 몸에 병이 드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아팠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아픈 일들이 안 일어나게 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특별 대우를 하나님은 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특별 대우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각각 다른 밭에 심겨져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밭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비가 내리면 함께 비를 맞고 가무면 함께 가뭄의 고통을 겪는 것, 그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안 되는 일들,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낙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것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뒷구절로 가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구원받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후서 7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기쁜 날만, 형통한 날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곤고한 날,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날들도 틀림없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특별 대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자 할 겁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자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나음은 과연 있긴 합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고 말고요. 그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고아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노릇해 주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나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노릇해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넓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심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제자된 자들에게 주실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자된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뭐라고요?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노릇 해주심이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말이 납니다. 이 모든 배경은 교회가, 초대교회가 유대인으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많은 미움과 증오와 박해를 받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한다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말합니다.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움을 받는데, 증오를 받는데,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평안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노릇해 주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똑같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합니다.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 나은 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노릇해주고 있지 않니? 라고 대답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마음에 기쁨이 흐르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런 순간들을 이미 겪으셨을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여러분이 더 나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아니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는 상황이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아와 같은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들이 겪게 되는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들은 기뻐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그들은 평안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나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제11시에 여러분, 제11시는 제가 몇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후 5시입니다. 이 사람들은 몇 시간 일한 겁니까? 1시간 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액수는 1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온종일 일한 품값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그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무슨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야, 더 많이 받겠다. 그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 받았다면 그보다 몇 배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받겠다라는 기대를 그들이 갖게 된 겁니다. 결론부터 말합시다. 그들은 잘못된 기대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택함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약속한 금액은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1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글부글 했겠지요. 그리고 드디어 그 나쁜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럴 법도 하겠지요. 1시간 일한 사람과 그보다 많이 일한 사람, 많게는 12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를 했다면 당연히 이런 마음을 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망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원망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원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언제 처음 믿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소년 시절에 교회를 처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장년 시절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년의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얼마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임종 직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한편 강도야말로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임종 직전에 예수 믿는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그 품꾼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과 너무 흡사합니다. 모태신앙은 아마도 아침 6시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겁니다. 오전 9시에 들어간 사람은 유소년기, 12시에 들어간 사람은 청장년기, 오후 3시에 간 사람은 중년기, 5시에 간 사람은 임종 직전, 이렇게 비유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분명히 재미없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 겁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한평생 술도 마음대로 마시고, 놀러 다니고 싶은 거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마음대로 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고, 임종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은 좀 안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과 그 임종 직전에 예수 믿게 된 그 강도가 있게 될 천국은 같은 천국이라는 뜻인 겁니다. 억울하지요. 아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일날 어디 놀러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평생 지 마음대로 놀다가 즐기다가 그리고 갔는데 똑같은 천국에서 만나다니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우라통 터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억울한 걸까요? 나는 평생 신앙생활에서 즐기지 못했는데 평생 즐기다 온 사람과 똑같은 곳에 산다니 억울하다? 과연 그럴까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애당초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평생 애쓰고 힘들게 살았다 해도 그것은 천국의 가치와는 조금도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억울하게 생각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거지요. 은혜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또 묻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의 나음은 도대체 뭡니까? 아니, 똑같은 천국에 들어가 산다면 내가 너무 빨리 시작한 거 아닙니까? 좀 거슬러 주세요. 좀 물러주세요. 나중에 죽을 것 같다 싶으면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이런 마음 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한 사람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먼저 그런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죠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부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생업도 버렸고 고향도 갓도 다 버렸습니다. 나는 저 부자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럼 내가 얻게 될 것은 뭡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더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더 받을 보상은 뭡니까? 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먼저 물었던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이 12시간 일한 사람 말하는 말, 주인이시여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 받았는데 12시간 일한 우리도 1데나리온 받았습니다. 많이 일한 우리가 더 나은 게 뭡니까? 라고 포도원 품꾼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인의 대답은 결국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네가 12시간 일한 거 아니냐? 그거 자체가 보상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사실은 이 12시간 일한 사람의 대답이 이 주인이 말하고 싶었던 대답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천국 가는 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주인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온종일 일하는 거 그게 더 나은 거다. 네가 온종일 더위를 견뎌낼 수 있었던 거 그것 자체가 보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한 대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버리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았다. 근데 너희는 다 버리고 나를 따랐다. 그거 자체가 보상 아니겠니? 그거 자체가 더 나은 것 아니겠니?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 일찍 믿어서 평생 주일날 어디 놀러 가보지 못했습니까? 그 자체가 나은 겁니다. 그 자체가 보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가 돼서 평생 손해를 보며 사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셨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까? 그것 자체가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더 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언젠가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산 우리들에게 나눠줄 것 아닙니까? 그거 미리 주십시오. 내가 지금 돈 좀 쓸 때가 있습니다. 미리 좀 주십시오. 얼마나 경우 없는 짓입니까? 그거 자기 아버지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속상한 아버지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다 넘겨주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돈을 가지고 장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온갖 몹쓸 짓을 하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주영 열매를 먹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뉘우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웬걸요?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새 옷과
새 신과 새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수고하고 들어온 첫째 아들이 그 광경을 본 겁니다. 눈이 뒤집혀버리는 겁니다. 속이 뒤집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정말 창기와 덜불어 아버지의 살림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 잡아줍니까? 저는 뭡니까? 저는 한 번도 즐긴 적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그 섭섭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보상이라는 겁니다. 장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음란한 것에 시간을 허비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밑에서 나와 함께 있었고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충성스럽게 살아간 그 자체가 너의 보상이고 너의 나음 아니니? 라고 아버지가 이 장남에게, 장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보상의 문제가 좀 명확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보상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상이 있다 없다, 물론 보상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보상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부자가 돼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안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잘못 믿었습니까? 그들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한 게 뭡니까? 미움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일구어 놓은 일터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과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아간 인생들 아닙니까? 그들이 당한 일이 뭡니까? 배고픔이고 강도의 위협이고 매맞은 것이고 억울한 것이고 옥에 갇혔던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기 때문이겠죠. 예수 믿으면 아팠던 병도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모든 사람이 부자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병장수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한 대로 다 소원과 바라는 것을 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얻는 사람들 몇몇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하지요. 이게 뭡니까? 내가 한 건데 이만큼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앞으로 많이 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포도원 비유를 생각하십시오. 12시간 일하는 거, 그래서 온종일 더위와 싸우고 힘든 순간들을 견뎌낸 거, 그것 자체가 보상이고 그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무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헌신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보상인 거고, 그것이 영광인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남들 주말 되면, 금요일 저녁 되면 얼마나 늘어집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여기저기 다니며 여행하고 즐깁니까? 근데 이 자리에는 여러분은 매주 제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아휴, 참. 이 쉬는 날 교회 나왔는데 좀 잔인한 사람을 매주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맨날 오늘은 비비크림도 못 바르고 와가지고 감사잡한데 감기까지 걸려서 목은 쉰 소리가 나는데 이런 사람을 매주마다 교회 와서 봐야 하니 오죽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게 보상이라는 거 아시지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특권이고 그게 여러분에게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미를 포기했습니까? 보상 받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까? 그게 보상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못하셨습니까? 그게 보상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할 말이 있어도 못하셨습니까? 보상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봐도 못 본 척 하셨습니까? 보상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셨습니까? 그게 보상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른뺨 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대셨습니까? 그게 보상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셨습니까? 그게 보상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겉옷 달라 하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셨습니까? 그게 보상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상이고 여러분이 그것보다 덜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보상을 마음에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헌금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 재정을 좀 넉넉히 해주는 보상도 받자, 이런 것만 말고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가난한 자들에게 내 물질을 나눠주는 그 자체의 보상, 내가 피곤하고 괴로워도 섬기기 위해 땀 흘리고 눈물 흘릴 줄 아는 보상, 이런 보상을 여러분이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는 진정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금방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보상만을 늘 바라지 마십시오. 정말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보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런 보상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놀지 못하는 게 보상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여러분의 휴가는 수련회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보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까? 첫째, 서로를 은혜로 대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은혜로만 대우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서로를 은혜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잘 안 되지요. 우리가 서로를 은혜로 대우해야 되는데 아직 잘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것만큼, 3시간 일한 사람은 3시간 일한 것만큼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계산법으로 우리는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못하면 나도 그 사람한테 못하고, 마치 그거 아닙니까?
결혼식 축의금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 결혼식 한다고 말하면 장부부터 들춰봅니다. 왜 들춰봅니까? 저 사람이 내 잔치에는 얼마 했나? 그거 들춰보고 나도 그만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은혜의 원리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은혜로 대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느냐를 근거로 내가 누군가를 대우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로 서로를 대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보상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 자체, 여러분의 시간 그 자체, 여러분의 그 순간 그 자체가 보상인 겁니다. 보상이 될 만한 삶을 고민하시고 정말 보상이 될 만한 삶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물질적, 세상적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인생을 우리 모두는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예수 믿음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심이라고 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할 수 있는 아버지 노릇해 주심이 나음이라고 했고,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 내는 사람의 나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열심 낸 거 그 자체가 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예수 믿는 자의 보상,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보상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의 처음과 끝이 보상으로 가득 차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의 보상, 이 땅에서의 보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보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노릇해 주심이었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 자체가 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보상이 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서로를 은혜로 대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